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요나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나 2장 1절에서 10절, 구약성경 12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 절씩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힘들진 않으셨나요? 네. 좌우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오늘 이렇게 또 눈이 많이 내리는데 갈 때 어려움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눈이 내리니까 눈으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폭설에 덮이시길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그냥 폭설이 아니라 은혜의 폭설입니다. 네. 깊이 잠기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청년들이 많이 보이네요. 청년들 오늘 앞에서 찬양하는데 젊음의 길을 막 받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악보를 보지 않고 찬양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더 파워가 있었던 것 같은데 청년들 5주째 맞이해서 5주째 금요일 철야 맞이해서 함께 했는데 이들을 위해서 박수로 또 축복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합니다. 스올에서 올라온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사회생, 구사일생이라는 단어로도 다 표현할 수 없는 일이 요나에게 일어났습니다. 광풍이 일어나고 있는 바다에 요나가 던져졌습니다. 이 바다는 그야말로 죽음이며 세찬 바람과 높은 파도, 이것은 생에 대한 조금의 희망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위해서 물속 깊은 곳에 큰 물고기를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 절망의 자리에도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큰 물고기는 하나님의 명하심에 순종하여 요나를 삼키게 됩니다. 요나에게 있어서 물고기는 사망이 아니라 구원의 방주가 됩니다.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을 지내게 되는데요.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습니다. 사방이 막혀있는 그 깜깜한 곳에 놓여지자 요나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피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요나는 스올의 뱃속이라 표현한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오늘 제목이 스올에서 올라온 생명인데 주제는 기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요나가 살아났습니다. 기도하는 요나가 생명을 다시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실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또한 무엇이 회복되는지를 요나를 통하여 보기를 원합니다. 요나를 스올에서 끌어올리신 분은 분명히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끌어올리셨지만 중요한 것은 요나가 또한 그 자리에서 행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끌어올리시는 그 시점에 요나가 무엇을 붙들고 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기도였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도 우리 편에서의 반전의 시작은 기도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나는 지금 강제적으로 골방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만드십니다. 몰아가신 거죠. 하나님이 몰아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는 몰아가십니다. 나중에는 할 게 기도밖에 남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장 간절한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시작되는 그 자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기도가 시작되는 그 자리는 그 다음부터는 끌어올려지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기도하는 그 자리는 그동안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보게 하는 자리이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깨닫게 만드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힘겨운 인생의 길들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서 가장 힘들고 어렵다라고 말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많이 만나고 경험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거기서 깨어집니다. 깨어지지 않을 것 같은 대쪽 같은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게 되면 어떠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주님 앞에 손을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기도가 시작되는 곳에서 생겨나게 되는 위대한 일이라는 것이죠.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보다 가장 위대한 일은 사람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죠? 요나라는 인간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기도의 응답도 중요하지만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바꿔주신다는 사실, 하나님을 더 알아가도록 또 하나님을 발견하도록 또 하나님의 섭리를 더 깊게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나를 바꾸어 나가신다는 것이 정말로 큰 감사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가 살아있다라는 것은 내 영혼이 살아있고 내 영혼이 활동하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우리는 그 기도를 호흡처럼 또한 생명의 불꽃처럼 여겨야 됩니다. 만약에 이것이 안 되면, 이 호흡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인공호흡이나 산소호흡기를 껴야 되는 것입니다. 자가호흡이 돼야 되죠. 기도하면서 스스로 기도의 자리를 찾고 이제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앞에 스스로 엎드리고 그 모든 문제를 기도로 풀어가는 이 영적인 자가호흡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나 이것이 안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외부에서 그냥 자극을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외부에서 눌러서 숨 쉴 수밖에 없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벼랑 끝에서 또 그 골방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는 줄로 압니다. 이 꼭 벼랑 끝이 어여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문제가 생기는 것뿐만 아니라 일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일상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곁에 머무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도록 만드시고 그 고난에서 하나님을 붙들게 만드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도가 생명임을 가르쳐 주고 계시고 일상에서도 이것을 해야지 된다. 일상에서도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물고기 뱃속에서의 요나의 기도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시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나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의 구원은 누구에게 달려 있다고요?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나에게 달려 있지 않습니다. 나의 지혜와 능력, 내 주변의 사람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구원은 여호와 하나님께만 달려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내가 고난을 받고 있다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은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요나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으니까
주님이 음성을 들으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 기도를 할 때 내가 받는 고난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누가 주셨냐? 요나는 하나님이 고난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3절을 보면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닷 가운데 던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고난은 풍랑 때문도 아닙니다. 눈앞에는 풍랑이 힘들고 풍랑이 모든 것의 문제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그의 고난은 풍랑 때문이 아니고 요나의 고난은 배를 잘못한 것 때문도 아니고 요나의 고난은 선장과 선원을 잘못 만난 것도 아닙니다. 그는 이 모든 원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미련한 우리는 고난의 자리에 들어가서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거기에서 보기 시작합니다. 어찌 보면 뒤늦은 각성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늦은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피할 때 나타나는 특징 중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기도가 죽습니다. 기도가 사라집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요나가 기도가 죽었어요. 요나의 기도가 회복되는 시점은 고난의 끝자락입니다. 이것을 보면 고난을 우리가 감사라고 또한 고난을 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를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바다에 던져지는 것, 죽도록 내버려지는 것, 이것을 우리가 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평탄하지 않고 그 인생의 큰 풍랑이, 유라굴로 같은 그 풍랑이 그에게 찾아왔는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복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도리어 저주라고 말하지 않으면 다행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복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시편 16편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에 하나님을 나의 복으로 인지하는 그 순간에 다윗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다윗도 좋은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복입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시편 16편 7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나를 아멘. 그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께 송축하라. 다윗도 고난을 당하고 있고 지금의 고난이 힘들지만 그는 이 모든 고난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어졌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나를 훈계하신다, 나를 괴롭게 하셨다라는 원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이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그가 보고 있으며 그러나 이런 아픔까지도 하나님이 나의 복이 되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훈계하시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복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복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사랑입니다라고 고백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께서 그를 깊음 속 바다 한가운데 던지셨지만 그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이유, 하나님을 높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거기에서 끌어올리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하나님께서 요나를 찾아가신 그 이유가 불순종한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심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가심은 다시 세워주고자 요나를 회복시키시고자 요나를 찾아가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풍랑이 막 외쳐 불어오는, 그리고 폭풍우 속에서 옆 사람 말도 잘 안 들리고 그 풍랑 있는 바다, 시커먼 그 바다를 볼 때 공포심이 막 들어오지만 그 순간에 어떤 눈을 가져야 되느냐, 성도는 하나님이 나를 무너뜨리시려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다시 일으키실 것이 있다, 내가 이 과정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시키실 것이다 라는 믿음의 마음을 가져야 할 줄로 압니다.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리는 것은 사단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망가뜨리고 무너뜨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물고기의 뱃속은 단절된 곳입니다.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곳, 심지어 공기까지도 다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더 이상 주변에 사람은 보이지 않고 사람의 목소리, 또 문명의 이기라고 할 수 있는 큰 배, 이것도 그의 곁에 이제 없습니다. 요나는 절벽 끝에 서 있는 것을 넘어서 아예 절벽에서 떨어져 버린 인생입니다. 요나의 기도를 보면 그는 자신의 삶을 완전히 끝난 삶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내 삶 완전히 끝났다. 나는 죽었다. 2절을 보면 스올의 뱃속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3절은 깊음 속 바다, 큰 물, 주의 파도와 큰 물결. 6절에는 산의 뿌리, 구덩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상과 단절된 곳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께 다시 연결되어야 됩니다. 어떤 경우는 세상과 단절되어야 하나님께 연결됩니다. 세상을 열어놓고 세상의 것을 활짝 열어놓고 그것을 좋아하고 사모하고 하나님보다 더 찾으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께 연결될 수 있을까요?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지 않습니까? 한 주인밖에 섬길 수 없는 것입니다. 광야가 바로 그런 곳입니다. 광야도 세상과 단절된 곳입니다. 누구나 한두 번은 살아가다 보면 이러한 광야나 골방을 경험하게 됩니다. 황량하고 외롭고도 두려운 곳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임할 때에 그 광야와 골방은 더 이상 광야, 골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때로는 의도적으로라도 골방을 찾아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골방이 필요합니다. 단절된 곳,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곳을 우리가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드라마 틀어놓고 다른 좋은 것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하면서 하나님을 발견하기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음식도 절제하면서 하루 한 끼 정도 금식하면서 또는 다른 것들 미디어 같은 것도 금식하면서 그냥 아무것도 없는 환경, 어떤 곳에는 볼래야 볼 수 없는 인터넷 연결되지 않는 그런 곳이라도 가서 거기에 가서라도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나의 영혼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때에 따라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늘 붙들어야지 됩니다. 일상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일상에서의 기도가 이어져 가다 보면 어느 한 번의 시점의 시간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어쩌다 한 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신 것이 아니죠.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그렇죠? 그는 일상의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때다라고 하실 때에 그에게 특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요나는 지금 특별한 기도를 하지만 우리에게는 일상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매일매일의 기도는 성경의 전통입니다.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해라 라고 이야기했으며 사무엘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무엘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진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지만 사무엘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지속적으로 들려왔다는 것입니다. 어린 사무엘이었지만 그것은 무엇입니까?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 기도와 하나님의 임재, 기도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너무나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성전에서 무엇했겠습니까? 성전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까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고 예수님도 습관적으로 기도하셨습니다. 19세기 초에 스코틀랜드에서 활동했던 목회자 로버트 머리 맥체인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맥체인 한 번씩 들어오는 보셨을 것 같아요. 이분이 연간 성경 읽기 달력을 그 당시에 만들어서 보급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하루에 아침에 성경 2장을 읽고 그 말씀을 읽고 개인 기도를 하도록 시켰습니다.
저녁에는 가족들이 모여서 가족들이 함께 성경을 보도록 했습니다. 맥체인 성경 읽기.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 읽기표가 맥체인 성경 읽기표에서 시작한 겁니다. 성경만 읽는 것이 아닙니다. 맥체인 그분이 제시한 방법은 뭐냐면 성경만 읽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뭐 하라는 겁니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의 기도와 또 요나처럼 고난 중의 기도를 반드시 해야 되는 이유는 나의 구원이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절의 말씀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네. 하나님만이 상황을 바꾸시고 하나님만이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하나님만이 새로운 시작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능히 그럴 힘을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우리가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그 구원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아픔이 심할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일찍 찾을수록 조금이라도 덜 떨어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음으로 우리가 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제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계십니다. 요나서를 배경으로 좋은 묵상의 팁을 주는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얀 브리쉘의 요나 고래 뱃속에서 나오다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이 요나가 살아서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는 장면을 굉장히 잘 그렸습니다. 사진상으로 잘 보일지는 모르지만 저 멀리 하늘은 어떻습니까? 개였습니다. 요나가 있는 쪽만 시커매요. 그렇죠? 풍랑이 막 파도가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 먼 쪽에는 동이 터서 밝아오는데 배들이 다니는 고요함이 느껴집니다. 요나가 있는 쪽만 출렁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특별하신 개입 간섭이 요나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고기에서 내리는 요나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요나 빨간 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 빨간 옷 네, 빨간 옷은 헌신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헌신해야 할 요나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고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다가 그 물고기의 뱃속에서 나와서 다시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고요. 요나의 손을 보면 무슨 손일까요? 기도손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나의 한쪽 다리는 고기 입안에 놓여져 있고 다른 한쪽 다리는 물 밖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제 요나가 도피자에서 사명자의 길로 들어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고기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입 진짜 크죠? 네. 그런데 이 물고기에게 이 정도 큰 물고기인데 이 화가가 의도적으로 빼먹은 게 있습니다. 뭐가 없을까요? 이빨을 다 빼버렸습니다. 요나 이빨이 아니죠. 물고기의 이빨이 없습니다. 요나를 씹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요나를 찢을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큰 물고기는 요나를 삼킬 정도로 크고 힘이 있지만 도리어 물고기의 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물고기의 눈이 지쳐서 풀려 있습니다. 요나를 해할 수 없는 물고기의 모습입니다. 물고기가 요나 때문에 고생이 참 많습니다. 이 얀 브리셸은 기도를 통하여서 사명을 회복하고 그리고 밖으로 나오고 있는 요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서운 풍랑과 물고기까지도 요나를 해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다 통제하고 계십니다. 요나를 비롯한 요나의 주변의 상황과 그리고 환경이죠. 기후, 물고기는 또 어떤 살아있는 생명체인데 물고기, 모든 생명체, 기후, 다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 안에 다 올려놓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요나가 만난 하나님은 그의 고난까지도 통제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그를 괴롭게 하지만 그 고난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경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경계를 넘어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고난이 크고 위협적이어도 하나님의 자녀들의 생명을 해하도록 만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5절의 말씀처럼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싼 것은 물 위에 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물 위에 떠 있는 것이 아니라 물속에 가라앉은 요나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혀 숨을 쉴 수 없고 조류와 파도에 의하여서 이리저리 힘없이 쓸려갈 수밖에 없는 요나를 하나님이 잃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 바다에서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시편 104편 9절의 말씀을 보면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물의 경계가 정해졌습니다. 이 경계를 정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물이 흘러야 할 곳으로 흐르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통제하고 계십니다. 창세 때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땅 위의 물과 궁창 위에 물을 두셨습니다. 궁창 위에 물이 있었는데 그 물이 쏟아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통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마찬가지로 요나도 그렇습니다. 그의 삶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요나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의 손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것을 경험한 요나는 다음부터는 절대로 하나님에게서 도피하려고 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천하 만물을 주님께서 주장하고 계시고 환경까지도 주장하고 계시고 모든 것들, 심지어 인간의 고난, 아무리 크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 고난까지도 하나님의 통제 안에 들어있다라는 믿음의 눈을 우리가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요나가 처한 상황처럼 최악의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바다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것도 통제하시면 나는 살아날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의지하고 붙들어야 할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전히 소망이 되시고 상황을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구덩이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끌어올려내십니다. 구덩이는 어떤 곳입니까? 구덩이는 빠지는 곳이지 건진받는 곳이 아닙니다. 구덩이는요, 썩은 냄새가 나는 곳입니다. 버려지는 곳입니다. 구덩이와 비슷한 뜻을 가진 단어가 뭐냐면 무덤입니다. 무덤. 구덩이가 무덤하고 같은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구덩이가 얼마나 깊든지 나사로가 죽어서 그의 몸에 냄새가 나기 시작해도 그를 살려내셨습니다. 엘리야와 같이 사명을 감당하다가 낙심한 그도 다시 일으켜내셨습니다. 꿈이나 비전이 사라진 듯한 환경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은 능히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끌어올리실 수 있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알게 된 요나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나의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라는 이거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망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파괴하지 못하게 하셨듯이 요나를 3일 만에 육지로 토해내도록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예수님을 3일 만에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사망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손을 그릇되게 어긋나게 만들 수 없는 것입니다. 사망이 우리에게 절대로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통제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돌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내어 맡기고 의탁하실 때에 나의 삶과 모든 환경과 모든 마음의 문제들, 눈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고 맡겨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족한 기도에도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부족한 기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많이 배웁니다. 기도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많이 배우지만 딱 정도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명확하게 이것만이 기도다, 이거는 기도가 아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기도하는 방법도 소리내서 기도하는 것도 되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도 기도고 그냥 속으로 삼키는 것도 기도고 그러니까 가만히 나와서 앉아 있어도 그것도 기도하는 것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는 확실한 게 없고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가 그런데 참 쉽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라는 것이 삶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가 삶과 연결되어 있어서 쉽지 않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달려 있기 때문에 얼만큼 기도해야 될지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약간 애매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러 기도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기도에 응답하시고 어떠한 기도를 싫어하시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욕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기도,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응답도 빠르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런 기도도 응답하시는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저는 2장에 나온 요나의 기도를 보면서 제가 생각한 기도의 내용과는 너무 다르다라는 것을 그냥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이 요나가 딱딱한 바닥은 아니었을 거예요. 물컹한 바닥이겠죠. 물컹한 바닥에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2장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회개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회개 내용이 없어요. 자, 2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그는 자기가 고난당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받는 고난이 무엇입니까? 불순종으로 인한 고난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이유도 없이 고난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요나는 무엇보다도 그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있다는 것이죠. 배에서 나를 던지세요라고 말할 때에 이 풍랑이 일어난 원인을 요나가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내가 고난을 받고 있다 이런 식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을 보면 더 심합니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요나의 기도를 보면 하나님이 잘못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하나님 잔인하십니다.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신에게서 원인을 발견해내기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셨다라고 그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이 기도를 보면 요나가 굉장한 의인 같아 보입니다.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더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그가 쫓겨났습니까? 아니면 자기가 도망했습니까? 도망했죠. 스스로 도망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쫓아내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의 기도를 보면 피해의식이 굉장히 강하며 자신의 고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 기도를 지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요나의 기도가 아쉽다라는 이 증거가 3장에 나오는 것이에요. 정말로 그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면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니느웨로 바로 달려가서 최선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선포할 때도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깨달았으니까 이 땅이 구원받기 위한 마음으로, 그러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렇지 않죠. 대충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말하면 요나가 아직도 정신 덜 차린 겁니다. 뱃속에 들어갔는데도. 요나가 정신을 덜 차리니까 이번에 하나님께서 뭐를, 다음에 볼 내용이지만 뭐를 예비하십니까? 박넝쿨을 예비하는 건 아닙니까? 지금 요나는요, 회개 기도가 안 보입니다. 정신 덜 차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질긴 것이 인간입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참 질기고 더디고 참 하나님 속썩이고 또 속썩이고 그런 우리 기도를 해도 그 기도가 합당한 기도가 아닐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이런 기도마저도 하나님께서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의 기도를 반박하시거나 요나가 기도할 때 스톱! 하고 요나의 기도를 끊지 않으십니다. 그냥 들으십니다.
이것을 볼 때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밖에는 설명할 것이 없어요. 요나가 살아난 것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으로 나온 것은, 그가 다시 사명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겨 주신 것입니다. 요나가 기도를 멋있게 해서가 아닙니다. 3일 동안에 금식하면서 밤낮 거기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이 아니고 그의 기도에 능력이 있어서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용납해 주신 겁니다. 그의 약함까지도 받아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 우리가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를 하면서도 어쩌면 핀트가 완전히 빗나간 기도를 지금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도 잘 보면 상당히 요나 못지않게 자기 중심적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고 있습니다. 나를 아름답게 포장하는 그런 내용의 기도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다양한 인도를 주고 계시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우리는 부족한 기도를 올리고 때로는 올려야 할 기도를 올리지 못하고 또한 나를 위한 기도만을 하나님 앞에 올릴 때도 많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러한 기도 자체를, 그런 우리 자체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런 우리를 그냥 기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인간이라면, 만약에 우리가 인간이고 그러한 요나의 행실을 우리가 보고 있다면 웬만한 사람 같으면 물고기 보고 쟤 이제 안 되겠다, 그냥 소화시켜버려라,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야, 여기까지 갔는데 기도를 이렇게까지밖에 못한다고? 그냥 너는 물고기의 양분이 되어라, 이렇게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기회를 주는데도 제대로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고에 비해서 우리의 노력이 너무 작고 더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생각하시는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완벽하지 못해도, 우리가 의롭지 못해도, 자격이 없어도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든 건지시고 살려내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애를 쓰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약한 모습이어도 외면치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우리 안에 완성시켜가고 계십니다. 도리어 우리의 약함까지도, 우리의 미련함까지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다 담당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요나의 표적으로 설명하기까지 한다는 것이죠. 이 요나의 이런 부족한 모습이 있는데도 이 요나의 표적을 십자가의 표적 삼아서 설명을 해주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참 크고 미련한 우리고 자격이 없지만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나를 통하여 역사하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이런 나를 통하여 누군가를 일으키고 구원해 주시더라는 것이죠. 이런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하여 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화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완전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이런 요나도 받으시고 이런 기도도 하나님이 들어주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일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우리가 잘했다라는 자랑을 어느 누구도 하지 않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긍휼 베푸십니다라고 고백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